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시외를 벗어나서 지방에 가다 보면 도시에만 아파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아주 산골도 지방에도 높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저렇게 시골인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아파트가 있을까? 누가 살까? 그래도 다 살 사람이 있으니까 짓는 거잖아요. 환경이 좋은 곳에 할 수 있으면 편리한 시설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것이 아파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길에 나가면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 또 생필품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우리가 먹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생필품은 좋은 물건을 갖다가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모든 목적이 있어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대단히 만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만족함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뭘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도록 그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돼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짧은 생을 사셨지만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떤 기도를 드려요? 뭘 다 하려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다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돈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학원 가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대면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하고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 뭐 할 건데 그런데 그 소리는 듣지 않고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두 짧은 성구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광과 존귀예요. 영광과 존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속성을 말해요. 영광. 사람한테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만 있는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 1절에 보면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보내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인생에서 최고의 힘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첫째로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사람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이 주어져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래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잡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잖아요.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기회는 평생에 몇 번 오는 기회예요?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자, 그런 증후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이런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에게서 뭔가 허점을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8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이 못됐어도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믿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 악한 사탄이 여러분 주위에서 굶주린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기회가 오고 갑니다. 어떤 것은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고, 2번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설교 때도 뭐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는요, 기근을 피해서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일찍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어머니만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새 출발을 해야 돼. 그런데 룻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효도가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이전에 또 하나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고향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평생에 단 한 번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국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으로 오게 돼요.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잡아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질 리도 없고 그냥 여리고성이 망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우연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소문으로 듣게 돼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마침 이스라엘 정보원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됐잖아요. 그 정보원들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인생 대박을 이루었어요. 대박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한 번의 기회를 잘 잡아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2사람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생명이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을 때, 선교할 수 있을 때, 구제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다. 이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굳게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살 것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큰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국회에 진출하고 시의회에 진출하고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무슨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질문이 너무 막연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 맡겨주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는 그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라, 복을 누리며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뭐 박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말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을 빳빳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종이? 좀 빳빳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좀 지갑에다 넣고 다니세요. 지갑에다 넣고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누구요? 지금 여러분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그 누런 돈만 넣고 다니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다 이 말씀을 꼭 넣고 다니셔서 수시로 보면서 여러분을 확인하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건 뭐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칭호를 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살겠어요? 예? 어깨가 쭉 들어가지고 매가리 없이 살겠어요? 매가리? 충청도 사투리가 모르겠네. 세상에 빌붙어 가지고요 조금 잘 살겠다고 추하게 살겠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가 우린 정말 작은 많은 것들을 놓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자녀,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내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죄악 구덩이에서 빌붙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복된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 물론 자식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세계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한국적인 자녀가 될 수도 원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존재로 자식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부모들은 어때요? 그저 그 부모 말씀 순종 잘하고 효도하고 평범하게 살지라도 그저 자기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들 어때요? 아니요.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만족하겠어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깜짝 놀랄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의 신분을 잘 확인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을 바라보고 큰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에게 오는 평범한 일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예요. 앞으로도 죽어야 되고요. 죽을 존재,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왕도 떠나요. 영웅 호걸도 떠나요. 재벌도 떠나요. 다 떠나야 돼. 안 떠난 사람은 없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병자도 고쳐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도 쫓아내요. 죽은 자도 살려요. 막 자연을 향해서 명령해요.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져요. 얼마나 엄청난 권세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왕, 어떤 황제, 어떤 영웅 호걸이 이런 권세를 행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정말 멸망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구원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하면 세상의 권세와 비교가 되는데 세상의 권세는 어때요? 이 권세자들이 나는 그런 권세를 안 가져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대부분 역사에서 보면 권세를 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누려요. 예? 그래가지고 군림하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 군림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돈을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또 일본의 제국주의자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독재자들 보세요. 자기 국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해라. 파리 목숨 달아도 됐잖아요. 권세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권세를 제대로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권세를 쓰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쓰셨어요. 근데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 그래서 우리나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권세는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을 섬기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남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최고의 권세자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다스리겠어요?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일벌백계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의 목적, 예수님이 받아오신 그 권세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시는 권세요. 그게 권세 아니고 되겠어요? 멸망당했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보통 권세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
지옥의 안방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게 하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더니 막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권세를 잘 사용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도록 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해 보면 이 땅에서 할 일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신문에서 신문 보면 뭐 해외 토픽 같은 거 이렇게 나는 데 있잖아요. 타이완에서 우편 집배원인데 26살이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요, 이 청년이 하루는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편지의 수량이 많은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걸 다 돌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이 수천 통의 편지를 그냥 불에 살라버렸어요. 그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태워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끝날 이유가 있어요. 적발이 됐어요.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배원이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집배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전해야 돼요. 근무 시간 전에 안 되면 이후라도 전해야 되고 오늘 하다 안 되면 내일이라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이루어 드렸다 하는 거예요. 자,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무슨 때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예요.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란 엄청난 권세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쓴 일이 없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해야지. 나한테 자꾸 미루지 마세요. 나한테 미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한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돼요. 학교의 숙제는 여러분이 설사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자녀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해야 돼. 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목사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일을 사랑해, 사랑. 하나님 그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한다?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가서 백날 전도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봉사를 한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에요. 구제한다. 또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에서,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국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박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악계의 대부라고 하는 박동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인가? 여러분이 그런 분도 있을 것인데 그분 잘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참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불교인이었대요. 근데 성탄절에 기독교 방송에서 판소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독교 방송에 가서 판소리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판소리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 나서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내가 평생 해야 될 도리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판소리 전수관을 세워서 후진들을 양성해야 됐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그래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그 남은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은퇴 선교사와 은퇴 목사님들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휴양소를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수관에서 수련 중인 문화생들이나 교회에서 훈련받아 세워지는 어린이들, 젊은이들, 그들이 커서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마지막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다 언젠가는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연령층이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린이도, 젊은 청년들도, 중년들도, 노년들도 다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걸 찾는다고 한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꼭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금요일 날 안 나온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충청도 저 산골에 사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5남매인데 5남매를 다 잘 키워서 분가를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덧 환갑이 되었어요. 지금은 뭐 환갑하면 젊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환갑하면 꼭 잔치를 했잖아요. 시골은 더 하죠. 자녀들이 환갑 잔치를 하려고 이제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어머님 잔치를 해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어머님께 의사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나는 회갑잔치를 안 한다.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지옥 갈 자식이 하나 있다. 지옥 갈 자식에게 내가 절을 받아가지고 무슨 덕이 되겠는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 갈 자식이 누구냐면 오남매 중에 넷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요 막내 요놈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지옥 갈 자식에게 절을 받아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다고 내가 회갑잔치를 하겠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큰일 났어요. 지금은 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막 그런 이제 잔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한테 욕을 먹어요. 자식들이 도대체 도리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욕 먹고요. 일가 친척들에게도 욕 먹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막내를 막 타고 치는 거예요. 야, 엄마가 그렇게 소원하는데 네가 그렇게 고집 부려가지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막내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꼭 믿겠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엄마의 마음을 돌이켰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나는 잔치 안 해도 된다. 내가 기쁘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잔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돈을 다 가져와라. 우리 그 돈 가지고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그랬어요. 물론 도시에는 지을 수 없겠지만 시골에 짓든가 저 선교지에 지으면 생각해봐라. 교회를 지어놓으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들이 영생을 누릴 거 아니냐.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그 예배당을 건축한 우리 또한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와서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이 야, 정말 엄마의 마음이 대단하다. 엄마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회갑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물론 이제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겠죠. 잔치도 안 하고 그렇겠다고 손가락질 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와서 교육받고 그래서 그들이 미래의 꿈나무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인재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만약에 그 잔치를 했다 그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건 사진? 남는 건요 모르긴 해도 잔치를 잘 했느니 못했느니 뭐 저 자식들이 선물을 해줬는데 누구네 집하고 뭐 어떠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음식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또 이런 얘기 나오고 한복이 어쩌니 뭐 이 도시로 말하면 주차가 얼마나 어려우니 뭐 이런 얘기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불평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 오늘 말씀대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를 위해서 그는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잘 사용해서 영광을 돌리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